심판과 소망 사이 시리즈 첫 번째 시간,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훈련하라 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훈련하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은 무엇일까요? 어떤 싸움일까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싸우는 그런 전쟁의 싸움일까요? 아니면 부부 싸움입니까? 어떤 싸움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까요? 자신과의 싸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싸움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 스스로와의 싸움, 여러분들은 일생을 사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와의 싸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감당하시며 살고 계셨나요?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마주하게 되는 그런 위기의 자리들, 결국에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나와 생각이 다른 어떤 다른 존재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나라는 존재와의 싸움이 사실 모든 싸움의 근본이에요. 사실은 이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나 스스로와의 싸움, 그 속에서 나를 다스리는 법을 훈련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기질적으로 약간 이렇게 다혈질, 성질도 급한 면도 있고 뭐 그런 좀 빠른 그런 스타일, 다혈질의 그런 것도 있는 편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 안에 제 스스로에 나오는 어떤 나 자신과의 싸움을 다스리는 한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너무나도 많이 부족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어떤 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할 때 얼굴과 이런 것들에서는 내색이 되어요. 그런데 사실 예전 같았으면 그걸 바로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이거밖에 못하는가라는 어떤 이슈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 논쟁했을 법한데 그것을 피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그냥 우선 첫째로 제가 나타내는 증상은 제가 말수가 줄어버려요. 이제 그냥 저 혼자와의 자신과의 싸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막 수만 가지, 오만 가지 생각이 드는 저에게 근데 이제 그게 아직도 완벽하지 않아서 다른 주변 분들은 벌써 저 사람 뭔가 좀 아직 지금 뭔가 온도가 다르다. 뭔가 기분이 안 좋구나. 뭐가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감지는 할 수 있지만 근데 예전 같았으면은 그게 제 스스로 드러내는 어떤 갑작스러운 급발진의 행동들이 나오거나 이렇게 되는데 웬만하면 그것을 혼자 삭히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에서는 막 거의 걸프전 같은 전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것들을 다스려서 그냥 그런데 이제 그 상태로 좀 하루 정도 지나면 금방 좀만 시간만 지나면 다시 이렇게 이제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갈 수 있는 자리로 이렇게 회복되는 것들을 제가 많이 사역 안에서 스스로가 많이 훈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개개인에게도 뭐 저와 같은 기질 외에 많은 분들 스스로가 가지고 계시는 어떤 자신만의 나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는 비법, 노하우가 있을 거라 저는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는가, 어떻게 훈련해 주기를 원하시는가를 오늘 스바냐서의 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 배워보려 하는 겁니다. 이 스바냐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듯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아주 매우 강력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1장, 2장, 3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장 속에서 1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선포되어지고 2장에서는 이제 소망의 이야기들을 말씀하여 주시는데 저는 이 스바냐서를 묵상하며 어떤 시리즈가 생각났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심판의 메시지가 가장 먼저 선포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심판의 메시지 다음에 오는 그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그 소망이라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심판과 이 소망 사이에 서 있을 때 과연 우리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훈련할 수 있는 그 인생의 길들을 저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먼저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심판과 소망 사이 시리즈 첫 번째,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훈련하라예요. 오늘 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다스리는 훈련에 대한 묵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훈련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게 1절 말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1절 9절을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저자가 결론은 요시야 시대에 있었던 이 스바냐라는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스바냐에 대해서 막 우왕좌왕 너무 크게 막 이렇게 많은 것들을 얘기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바냐가 누구라고요?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아마랴의 증손이고 그다랴의 손자고 구시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웅장하게 이 그냥 스바냐에게 임한 말씀이다라고 하면 되는 것을 굳이 조상들에게까지 언급해가며 윗대 아버지요 할아버지요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올라가는 이 라인을 보여주며 이 라인업을 보여주며 그 스바냐에 관한 이 이야기에 스바냐라는 그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게 이 말씀이 쓰여진 시대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유다왕 요시야 시대라고 나와져 있어요. 요시야 시대. 이 유다왕 요시야 시대는, 요시야는 우리가 전에도 배웠듯이 남유다의 16번째 왕입니다. 요시야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요시야의 종교개혁 기억나십니까? 요시야가 16대 왕으로 즉위했던 나이가 8세였어요. 그리고 그가 무려 31년을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스릴 때 성전을 보수하던 중에 발견된 두루마리, 거기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세의 그 말씀 속에서 모세를 통해 전해진 그 말씀, 율법의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이 깨닫고 옷을 찢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과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종교적인 정결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회복해라라는 가르침을 공표하고 율법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그동안 끊어져 왔었던 유월절에 관한 것도 다시 지키도록 선포하는 그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이 두 가지 포인트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가 16번째 왕이었어요. 요시야의 시대 때 있었던 스바냐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남유다 전체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16번째 왕으로 있었지만 요시야 왕에게 앞서서 있었던 그의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히스기야가 13대 왕이었거든요. 히스기야도 가장 유명한 것은 13대 왕인데 종교개혁이죠. 히스기야 왕의 트레이드 마크도 바로 종교개혁이었어요.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우상을 타파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산당을 제거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29년 동안 히스기야가 13번째 왕으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14번째 왕으로 므낫세 왕이 55년을 다스렸는데 그는 이스라엘에서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앞선 13대 히스기야 왕이 가장 선한 왕으로 정평에 나 있었던 왕이었다면 이 14번째 므낫세 왕은 가장 악하게 살았던, 선왕의 것들을 단수기간 안에 다시 무너뜨려 버렸던,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다시 뒤집어 버린 그러한 악한 자였습니다. 결국에 모든 많은 유대 학자들이 이 14대 므낫세 왕 때문에 결국에 남유다는 멸망에 이르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받게 되었다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15번째 왕이었던 아몬이라는 사람이 22세에 즉위해서 2년을 통치했죠. 그 시간 속에서 그는 반란으로 암살되는 마지막에 비참함을 받게 되지만 결국에 아몬 또한 그가 2년 동안 다스릴 때 선한 것들로 나라를 이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었던 왕이 바로 16대 요시야, 오늘 말씀에 나온 요시야 왕이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 왜일까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16대 왕 이후에 17번째 왕 여호야하스가 나옵니다. 여호야하스는 3개월 통치했는데 애굽의 바롯느고가 그를 잡아가서
끌어가면서 그의 왕좌의 자리는 3개월 만에 끝이 나죠. 그의 통치 동안 남의 눈치 보았지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18번째 애굽의 왕이 바롯느고가 세웠던 그 섭정왕으로 여호와김이 세워지게 되었지만 그의 통치 동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히스토리의 왕들의 히스토리를 설명드리는 것은 오늘 1절에서 나온 스바냐라는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남유다의 역사 속에 이 신앙의 흥망성쇠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 신앙의 흥망성쇠가 있었습니다. 어떤 왕 때는 종교개혁으로 선한 왕, 가장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히스기야 13대 왕, 가장 선한 왕. 그러나 그 다음에 왔던 왕에는 흥하지 않고 이게 망하는 망조로 가서 다시 므낫세가 할 때는 그 14번째 왕 때는 그것이 어떤 패턴 속에서 다시 꼬꾸라지는 그러한 신앙의 하락을 맞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그들에게 아까 나왔던 16대 왕에 올라와서야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그것이 다시 흥할 수 있는 그 길로 들어서게 되었지만 그 후에 그것은 또 이렇게 하락으로 가는 그러한 패턴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역사 속의 16대 역사 속의 신앙의 이 모습들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역사 속의 흥망성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도 이러한 흥망성쇠의 패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언제나 신앙생활 잘하면 좋은데 언제나 이것들이 다 좋지 않아요. 때로는 안 좋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회입이라는 장로교 47년의 역사 속에서 이제 우리가 48주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역사 속에서도 동일합니다. 흥망성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우리의 신앙에는 이런 기복이 있고 이런 흥망성쇠가 있을 텐데 어떨 때는 번영이 되고 어떨 때는 몰락이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어지고 일어날 텐데, 그렇다면 그 역사 속에서 우리들이 과연 이 신앙을 잘 지켜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7가지의 것들로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진멸해 버릴 거라고 말씀하세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멸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겠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3절 후반부에 보면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 거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우상들이에요. 다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남아있는 바알도 다 제거하겠다, 진멸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도 보면 뭇별에게 경배하고 밀감에게 맹세하고 여호와께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 5절 6절에 그들도 진멸하겠다. 그리고 8절 말씀에도 보면 방백들과 왕자들, 방백들은 누굽니까? 지도자들이죠. 권세자들이에요. 왕자들, 힘 있는 자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다른 사람의 비율을 맞춰가며 권세의 자리에 서려고 하였던 그러한 자들, 그들도 진멸하겠다고 8절에 말씀하시고, 9절에도 포악과 거짓으로 자기 주인의 집을 채우는 자, 그 사람들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도 여호와는 복도 화도 내리지 않는 사람이다, 자다라고 생각하는 그 불신자들도 다 진멸하겠다라고 굉장히 큰 진멸의 메시지를 그가 3절부터 12절까지 무려 7가지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 속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역사 속의 신앙의 흥망성쇠가 있는 그런 삶의 자리 속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들을 놓게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진멸하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아세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쓸어버리다, 매우 강력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매우 강력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멸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7가지의 모습으로 표현된 이 악한 자리들, 자기 스스로가 정말 인간적인 모든 악을 다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만들어갔던, 그래서 여호와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찾지도 않고 권세와 자신의 힘의 논리 가운데 섰던 그러한 자들, 자신의 주인의 집을 포악과 거짓으로 채우며 그렇게 살아갔던 자들에게
여호와에 관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는 복도 아니고 화도 내리지 않는 그러한 무의미한 존재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들의 믿음 없는 모습 가운데 커져만 가는 그들의 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가장 크게 외치는 한마디는 진멸하라. 내가 진멸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아소프 아세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까요? 이게 과연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들여다보면요, 우리의 눈에 한 가지 들어오는 게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남아있는 바알. 바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알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다산과 축복의 신으로 그 가나안 거민들이, 그 족속들이 숭배했던 그런 우상이고 신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요? 여기 바알 숭배가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진멸하겠다라고 막 이런 자들을 진멸하겠다라고 7가지로 말씀하신 그것의 가운데 보면 여전히 이 죄가 커질 수밖에 없고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남아있는 바알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우상의 불씨가 우리에게 살아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렸을 적에 국민학교 다닐 때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표가 슬로건이 저는 생각납니다. 여러분, 꺼진 불을 왜 다시 봐야 합니까? 꺼진 불을 다시 안 보면 또 다른 산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죠. 꺼진 불을, 이 잔불을 확인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이 왜 필요했을까라는 생각하면 산불이 쉽게 날 수 있기 때문에 꺼졌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인간의 눈과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거 완전히 꺼졌다 생각하는데,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이것이 잠재적인 불씨가 있어서 그게 다시 되살아나서 다른 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것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불씨가 언제 어떻게 됩니까? 이 불씨가 왜 꺼진 것과 같은, 근데 다 꺼지지 않은 여전한 불씨가 왜 강력한가 하면, 꺼진 것 같아도 여전히 열기가 있고 그 안에 연소되어지는 어떤 연소가스가 있어서 이것이 산소와 만나게 되면 폭발적인 불을 일으킬 수 있는 재점화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우리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백드래프트라고 아십니까? 이 소방관들이 이렇게 어떤 화재가 나는 곳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산소가 갑자기 확 유입되기 때문에 이제 불이 팍 퍼지는, 이거 백드래프트라고 하거든요. 이런 현상들. 그러니까 불이라는 것이 산소를 만나게, 그래서 이 불을 진화할 때 가장 먼저 소방관들이 해야 되는 것은 이 잔존하는 불씨를 제거하기 위해서 산소를 공급을 막는 거예요. 차단하는 거예요. 이래서 진화 작업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에게 죄라는, 악이라는 자리, 우리의 죄성, 우리의 악한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죄라는 것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이 죄가 해결됐다라고 믿는 것이 나의 착각일 수 있고, 내가 이것을 깨끗이 아주 사그라뜨리는 그것들을 감행하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이것들이 여전히 내게는 나를 언젠가 어느 한순간에 다시 화마로 뒤엎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의지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어비주해서 그 악을 더 키울 수 있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법들을 우리는 훈련하고 우리는 그 말씀에, 그 훈련에 따라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여전히 모든 죄의 현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는 나 자신이라는,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자유의지가 넘쳐나는 그 자리들이 항상 우리들은 발견하게 되잖아요. 공동체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문제들을 들여다 보십시오. 모든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다 나에 관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의 자유의지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거의 10중 8구예요. 그래서 악이 커진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것들을 제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그라뜨리지 못하고 제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완전한 진멸, 아소프 아세프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을 때 작게나마 남아있는 그 불씨, 죄의 불씨가 어느 한순간에 화마처럼 다시 재점화해서 나를 덮어버리는 이 죄로 끌어들어가는 우리들의 연약한 인생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결국에 우리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예배의 신앙으로 우리를 채우고 회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악을 멀리하고 이 악을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예배의 신앙으로 나를 만지고 회복해내는 우리 스스로의 나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하는 이 훈련법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역사 속의 신앙에서 흥망성쇠가 있기에 우리의 신앙의 신앙점에서도 이 신앙 속에 흥망성쇠가 있기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올라가는 롤러코스터 타고 올라갔던 느낌을 받아서 나 신앙생활 괜찮게 하는데라고 만족하며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무언가 와르르르 무너지는 그 롤러코스터가 쫙 쏟아지며 내려가는 그 내리막길을 달리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며 인간 스스로가 제어할 수 없어서 그래서 더 큰 죄를 짓고 죄에 빠지고 그렇게 빠져버리는 우리들의 인생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바알을 제거해야 된다. 그 작은 불씨, 죄의 불씨를 제거해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훈련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기의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 그 뒤에 이제 그 중간에 16절 이후에 성령의 그 열매들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그리고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나의 이 죄악된 나의 이 불씨, 내게 남아있는 바알의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법들을 훈련해야 되고 내 자유의지를 남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들을 내가 훈련받아야 하는데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예배의 신앙 가운데 설 때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첫 번째가 바로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나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 남아있는 이 바알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한다라는 믿음의 공식을 오늘 스바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바알의 자리들을 제거할 수 있는 이 훈련을 잘 통과해내시길 바랍니다. 돌아보십시오. 우리들에게 어떤 바알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남아있습니까? 저 스스로에게도 제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바알의 자리가 너무나도 많아요. 더럽고 추한 그런 죄악된 자리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범죄하고 판단하고 저도 목회자로 살면서 그런 것들이 넘쳐나겠죠. 그런데 그러한 바알의 자리가 여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교회만 두 발 걸어서 온다고 해서 내가 자동 구원 받는 것도 아닌데 나의 구원이 끝까지 지속되는 완성에 이르는 것도 아닌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믿는 것 착각하고 예수 믿는 것 착각하고 교회 나올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를 다스리기 위해 나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내 안에 남아있는 바알들을 잘 진단해 보셔야 돼요. 나의 열등감, 나의 연약함,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연약함의 자리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주님 성령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나의 자유의지대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오직 하나님께 나를 의뢰하여 맡겨서 내가 움직이는 그런 영혼이 되기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훈련하라. 바로 첫 번째, 우리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훈련하라.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야 한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7절 말씀에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시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아멘. 나 자신과의 싸움에 있어서 또 세상 속에 심판이 다가올 때 심판이 선포되는 그 심판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비법으로 깨달아야 하고 터득해야 하는 두 번째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해라. 이 7절 이후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날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날에 어떻게 하라고 오늘 스바냐서는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잠잠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한다. Be silent before the Lord God,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잠잠하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여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아스라는 단어로 썼는데, 히브리 아스 썼는데, 이 원형이 히브리 하라쉬예요. 잠잠하다, 침묵하다. 이게 뭐냐면 밭을 가는 그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이 땅을 갈면서 깊이 묵상, 생각에 잠겨 있는 이 모습에 대한 묘사가 밭을 갈다. 이래서 하라쉬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밭을 가는 시간은 우리가 그냥 입 닫고 가만히 그냥 멀뚱멀뚱 서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죠. 밭을 가는 시간, 왜 우리가 이 잠잠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야 하는 이유가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판의 날이, 그분의 그 여호와의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날에 뭐가 되어 있다고 했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시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희생을 준비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청할 자들을 구별했다. 구원받을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들을 구별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 여호와의 날의 그 구원의 역사의 순간에 그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마지막 날 여호와의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가, 그때를 생각하며 오늘 말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잠잠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잠잠하다, 입을 닫아라, 뭐 변명하지 마라, 뭐 이런 것이,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좀 더 깊이 있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씨 뿌리는 자가 땅을 갈면서 깊이 있는 생각, 묵상에 잠기는 거예요. 좀 더 펼쳐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잠잠해지는 법은 내 자신의 생각, 나의 욕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욱더 높여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순종의 자리로 갈 수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이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이것을 한 3가지 방법으로 생각했어요. 첫 번째 스텝은 가장 먼저 내 자신을 잠잠하기 위해 내 자아를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를 내려놓으셔야만 됩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뭡니까? 내가 연약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훈련하는 거예요. 무언가 완벽하게 갖춰져서 완전체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불안정하고 내가 연약한 모습인데 이것을 내가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설 때 좀 더 잘 보이려고 나를 준비하고 만든, 물론 기질과 사람들의 그 각각의 기질에 따라 이것들이 캐릭터에 따라 이것이 좀 뭐 바뀌어서 다 다르게 작용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내가 너의 연약한 모습도 괜찮아. 내가 알아. 너 알아. 내가 너의 그 마음 안다. 내 남편이 몰라줘도, 내 마누라가 몰라줘도, 내 이웃이 몰라줘도 근데 하나님이 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너의 그 모습 있는 그대로를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밀 생각도 하지 마. 억지로 너를 포장하려고 스트레스 받지도 말고 힘들어도 하지 마. 그냥 있는 대로 서. 이것이 바로 나의 자아를 내려놓는, 연약한 자아에 있는 그 자체로 그냥 쓰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 보십시오. 아기들, 우리 사랑이 같은 아기들. 아까 제가 보니까 그냥 막 싱글벙글 웃으면서 엄마가 먹여주는 밥 다 먹어요. 뭐 여기서 뭐 자기의 자아를 드릴 수도 있지만 그 아이가 알아요. 뭐 그냥 하고 울면 엄마가 밥 먹여줄 거고 아빠가 안아줄 거고 집사님들이 안아줄 거고 그거 다 계산하지는 않겠죠. 근데 하여간 그냥 연약한 자아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나 연약하니까 네 빨리 밥 먹여줘 이러면서, 그죠? 어린 엄마의 품에 안긴 아이처럼 이것을 그냥 모든 것을 맡기잖아요. 막 이렇게 사랑이한테 밥을 먹여주는데 사랑이가 저 이거 말고 다른 반찬 줘 이렇게 말하는 거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말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연약한 있는 그대로, 연약한 자아로 하나님 앞에 서는 법. 첫 번째 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 이 연약함을 가진 게 창피함이 아닙니다. 창피하다라고 느끼시면 안 돼요. 수만 가지 생각으로 나는 이렇게 연약한 모습인데 이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그 무시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다 이해하십니다. 내가 너의 약함을 알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모든 자아를 내려놓으면 나의 자아 속의 욕망, 욕심 뭐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죠. 깨끗하게 내 연약한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내 모든 어떤 희망, 목적, 나의 어떤 그 욕망적인 부분들이, 인간적인 욕망들은 다 자연스럽게 정리,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고 묵상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성령으로 살기 원해서 그렇게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묵상하고 예배드리며 그렇게 살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순종이라는 것들이 훈련되게 돼 있어요. 이 순종이 뭐냐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나를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자아를 내려놓고 딱 섰더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예배 안에 묵상하며 기도하고 성령으로 살고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붙잡았더니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하는 전적인 의지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니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잠잠해야 한다라는 마지막 단계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심을 바라보게 된다. 내 힘을 쫙 빼고 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의 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 출애굽기 14장에서 출애굽하여 나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마주한 홍해의 장면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동일했어요. 막 뒤에서 군마를 이끌고 달려오는 그 앞에 사면의 초가 홍해는 여전히 갈라지지 않고 채워져 있는, 이거 어떡하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모세 너 왜 우리 거기 그냥 냅두지 왜 일로 끌어들여갖고 차라리 거기서 내가 죽었더라면 묘지라도 될 텐데 이거 바닷속에서 그냥 이렇게 되게 생겼네 하면서 컴플레인하고 막 불평하고 원만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모세를 통해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아뢰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Be silent 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뭡니까? 그래 입 다물고 좀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농부가 씨를 뿌리기 위해서 땅을 갈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뭔가를 묵상하는 장면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잠잠하다라는 것은 오늘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내가 주님 내가 목격하겠습니다, 내가 묵도하겠습니다라는 깊이 있는 묵상으로 들어가는 자리인 거예요.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훈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스바냐서 말씀은요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어요.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싸움, 근데 이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에 있는 주 여호와 앞에서 나는 잠잠해야 한다라는 이 이야기가 그냥 내 입을 닫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를 향해서 내가 자아를 내려놓고 나의 그 예배와 기도와 말씀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주님 내가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가장 주목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예수는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역사이신지를, 어떻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앞에 우리가 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함으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그러한 훈련을 통해 나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훈련이 쌓아져만 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공통적인 한 가지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드린 두 가지 표제의 그 공통점은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이 늘 우리 속에 있어요. 죄의 수많은 문제 보면 7가지로 말했던 하나님이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할 거야로 나와선 2절부터 12절까지 그 7가지의 진멸의 자리들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게 뭐 세상에서 이방인들이 죄짓고 하나님 불신하는 자들인 것 같고 그렇지만 설령 이것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그 남아있는 바알의 자리가 있어서 이 불씨가 사라진 듯하고 소멸된 듯해서 그냥 김만 모락모락 나는 무언가가 죄악의 씨가 있어서 불씨가 있어서 이것들 앞에서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다 리무브 할 수 있을까라는,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제거하고 내가 어떻게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로운 이 승리의 훈련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이것들 속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있는 어떤 인간의 자유의지를 남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악을 멀리하고 끊어낼 수 있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내는 그 끊어냄이 있어서 바로 우리가 나 자신과의 승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처럼 그러한 나 자신과의 싸움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잠잠하세요. 어려워요. 누가 나를 공격하는 것과 같은 A를 말하면 나는 B와 C를 말해야 되는 인간의 본성이 자동 반사로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조금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지는 법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허벅지를 찔러가면서까지 치면서, 예전에 축구를 하면 다리에 쥐가 나면 그 앞정 같은 거로 막 그 종아리를 막 찔러서 피를 내서 뛰었거든요.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인생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훈련 속에서 내가 잠잠하게 오늘 내가 나에게 역사하신 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내가 묵상하며 그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내가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온전히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회비라인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심판과 소망 사이에 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 심판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는 이곳에 소망을 바라보는 그 중간 사이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선포될 때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나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이 법을 훈련하시는 우리 회비라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어려운 찬양인 것 같은데, 근데 한번 제가 이거 굉장히 오래된 찬양인데 중학교 다닐 때 들었던 찬양인데,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가사가 계속 생각났어요. 아, 내가 가진 게 너무 없는데, 근데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는구나라는 가사가 계속 생각나서 제가 이 찬양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어렵지만 우리 함께 이 찬양 불러볼까요? 나 비록 가진 것 없으나, 나 비록 가진 것 없으나 내 힘만으론 살 수 없으나 우리 주 예수 나와 동행하게 그 누구도 부럽지 않으리. 지난 날 어두웠던 순간 내 자신만을 고집했네. 우리 주 예수 내게 임하셔서 내 모든 것을 바꾸셨네. 나 비록 가진 것 없으나 내 힘만으로 살 순 없으나 나의 주 하나님 크신 주 사랑으로 나 영원히 늘.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까요? 나 비록 가진 것 없으나, 나 비록 가진 것 없으나 내 힘만으론 살 수 없으나 우리 주 예수 나와 동행하네. 그 누구도 부럽지 않으리.
당신만을 고집했네. 우리 주 예수 나에게 임하셔서 내 모든 것을 바꾸셨네. 나 비록 가진 것 없지나 나 비록 가진 것 없으나 내 힘만으로 살 수 없으나 나의 주 하나님 크신 그 사랑으로 나 영원히 누리리. 나 비록 가진 것 없으나 나 비록 가진 것 없으나 내 힘만으로 살 수 없으나 나의 주 하나님 크신 그 사랑으로 나 영원히 누리. 나 비록 가진 것 없으나 나 비록 가진 것 없으나 없으나 나의 주 하나님 크신 그 사랑으로 나 영원히 누리. 나 비록 가진 것 없으나 나 비록 가진 것 없으나 내 힘만으로 수 없으나 나의 주 하나님 크신 그 사랑으로 나 영원히 나의 주 하나님 크신 그 사랑으로 나의 주 하나님 크신 그 사랑으로 나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는 나의 자유의지를 남용하여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의 불씨가 커져만 가는 그러한 사단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남아있는 바알을 제거하라. 그것들을 멸절하라. 진멸하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묵상함으로 나의 자아를 내려놓는 것을 훈련하고 연약한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말씀과 묵상과 기도 성령으로 순종함을 배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행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인생이 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과의 삶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신실하심에 따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나와의 싸움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여전히 나는 나라는 존재, 내 감정의 문제와 내 연약함의 자리에서 무너지는 쏟아지는 그 많은 것들 안에 눌려서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생각에 사로잡히고 나를 힘들어하는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수만 가지 생각 속에서 나를 놓지 못하는 하나님 그러한 고통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덧입혀주시며 하나님 나의 연약한 자라 그 자아를 주께 내려놓아 연약한 존재로서 주님만의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께 내어 맡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잠잠히 설 수 있는 그 인생이 되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짓누르는 나의 그 삶의 연약한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2학기 가을 학기에 이루어질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학교와 또 늘 푸른 대학, 또 금요일에 있을 노방 찬양 전도, 또 이번 주부터 시작될 모든 바이블 아카데미의 모든 과목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사모함으로 참여하기 원합니다. 사모함으로 나오는 자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자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목회자들 또 사모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모하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게,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여 준비하는 이 말씀의 가르침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역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사막으로 떠난 사람들의 강의를 통하여, 하나님 사사기의 커피 브레이크를 통하여, 하나님 초대교회를 가는 하나님 우리 일제 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말씀의 역사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최선으로 준비하고 있는 목회자들, 하나님 사역자들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영권으로 주의 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을 높여 찬양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노방전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용사들과 주님의 일꾼들, 주님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학교와 하나님 늘 푸른 대학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역사회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여 하나님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자들 위해 주님의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복음의 사역이 우리 교회 위에 넘쳐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것은 좋은 직분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꾼들을 세우는 기도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직분에 대한 사모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경히 여기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플레이그라운드가 아닙니다. 그냥 한번 왔다가 좀 대충 살펴보고 얻어내고 돌아가는 장소가 절대 아닙니다. 조금 내 비즈니스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역사의 자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 존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이로운 장소입니다. 저희는 이 교회 위에 바른 신앙의 정체성을 가진 뿌리가 내리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이 좋은 직분자들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복음을 위해 가장 먼저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순위 되는 사람들,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것을 하나 더 드려도 아깝지 아니하는 자,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이 오늘 가져가신다 하여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자들, 내 삶의 시간을 재가며 내가 바쁜 데가 아니라 내 삶을 먼저 드리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 사라져가는 그러한 충성된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2026년도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믿음의 일꾼들을 잘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공천위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공천위원으로 섬기는 이태호 장로님과 7분의 공천위원들,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어 하나님의 교회에 합당한 자들을 분별해내고 구별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올려지고 세워진 자들을 믿음으로 아멘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일꾼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모든 공천을 위해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공천위원회가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구별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사람의 눈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갈 충성된 거룩한 청지기들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우리 회입비라는 장로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강성하여지고 견고히 세워지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룩한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안수 집사, 믿음의 장로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충성된 자들을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거듭나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더욱더 아름답게 이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하오니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 영적인 고난 가운데 계신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수술을 회복 중이신 분들과 또 다른 수술을 기다리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만 이곳에 차마 나올 수 없는 많은 분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 은혜의 산이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하나님 가로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 안에 뜨겁게 불타오르는 불같은 순정 거룩한 열정을 하나님 태워주셔서 성령의 불로 저들을 감싸 안아주시고 저들을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한영순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박문자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강경옥 집사님과 사랑하는 미스 드레이크 카멜라, 하나님 모튼 장로님과 사랑하는 우리 미스 라빈슨,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황봉현 어머님, 유강현 어머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미의 성도님을 붙잡아 주시고, 박장승 권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이화순 집사님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손자경 집사님의 따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사랑하는 지연초 권사님을, 사랑하는 김민준 장로님과 사랑하는 박수영 집사님과 김치호 장로님과 신화분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가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들 위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만져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우재근 장로님에게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갈급하여 하나님 주의 존전으로 달려나온 믿음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말씀 앞에서 날마다 견고해지고 강성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육신의 연약함 주님이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 그 혼란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무기력한 지체들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행사와 사역들 인간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주님의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역 위에 모든 교우들의 합심하는 마음과 사랑의 섬김, 따스한 봉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어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사모하고 배우고자 하는 열정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의 그 소망의 사이에 놓여진 우리들이,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주님 앞에 동행하며 더욱더 잘 훈련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내가 누리며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랑하는 모든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